레위기 11장 41절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로 45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45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내 백성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흡사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아버지의 자녀야. 어디에 가서든지 그 부모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코데시라는 단어는 분리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신성하다 이 뜻도 있는데 분리한다. 동사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뭔가 구별된 그런 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시다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애굽에서는 종살이할 때 그 애굽에는 뭐가 많았죠? 신들이 많았습니다.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과 나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신들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보면 아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신은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씀이 곧 성경 원어로 말한 야훼,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그 말씀의 그 뜻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애굽의 모든 우상들,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 신들은 사람이 고안에 내서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너희가 그동안 듣고 알아왔던 그 우상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느냐? 야훼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셨고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 애굽 족속과는 너희가 달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런 계명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축복이 따르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축복의 조건이지.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예전엔가 제가 같이 바이블 로드맵 공부하면서 신명과 민수기 모두 율법을 정리를 읽겠습니다. 순, 축, 불, 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게 율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영혼 구원 이것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애굽신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달라라. 그래서 주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럼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뭘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오늘 45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뭐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표현들 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려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께서 분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빛을 발하지 못한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44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먼저 거룩하기 위해서 뭘 먼저 요구하신 겁니까? 이 시대는 몸을 먼저 구별하라는 겁니다. 몸. 그대로 우리 이 몸, 너희 몸을 구별해라. 이렇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 몸을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시느냐?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마디로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몸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몸을 거룩하라. 그럼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물론 모세시대는 이와 같이 부정한 것, 성경에 규명된 것이 많죠. 땅에 기는 것뿐만이겠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 중에도 쪽발이 졌으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나 양은 먹을 수 있으나 돼지는 쪽발은 졌으되 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것이다. 돼지고기도 부정한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가? 돼지고기뿐만입니까? 좋아하는 추어탕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자기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19절,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 기도 중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것을 잔뜩 주셨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율법적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하죠. 내가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이 부정한 것을 율법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먹는다 하니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게 하셨습니까?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깨끗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은 예수의 피로 다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속죄사역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만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속해진 겁니다. 성결케 된 거죠. 성결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뭐 부정한 것 가리지 않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상의 재물조차도 의도적으로 뭐 남의 시험만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주라 그 먹는 것이 먹어서 너희 배에 소화돼서 뒤로 배설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너를 더럽게 못한다. 먹어도 그만이요,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러다 내가 이런 우상의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평생 동안 뭘 먹지 않겠다?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는 있었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함과 부정함,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정함과 부정함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제한 없이 먹고 마시는데 제한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안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이 있다면 우리 몸이 아무 데나 갈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벌써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몸가짐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아마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말씀하는 것도 점잖을 것이고,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다른 세상 사람과 수준이 높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몸을 함부로 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말도 가리질 않습니다. 달라지죠. 이것 한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하게 되면, 시인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거르고 시작이 될 겁니다. 굳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면 쉽진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니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 몸으로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몸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물론 살아가는 가운데 뭐 좋지 않은 곳 안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율법자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 부정한 걸 먹느냐? 공격 안 했겠습니까?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그걸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안식을 어겼다 율법을 가지고 계속 공격,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 중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먹었다고 부정한 음식 먹었다고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내가 소화가 돼서 뒤로 배설될 뿐이다. 소화될 것 소화되고 너희의 양심이나 마음을 더럽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양심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진짜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구약시대의 율법은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손 깨끗하게 씻어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거룩이 인다고 구약성경은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완전케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입만 열면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독을 품어내는 것 같아요. 말로.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 뭘 해야 되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뭘 듣고 뭘 보고 뭘 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채워집니다. 흔히 마음이 양식이라고 그러죠.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에 좋은 양식이 채워집니다. 좋지 않은 것을 채우게 되면 더럽고 썩은 것이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봐야죠. 좋지 않는 걸 계속 보세요. 내 생각이나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만 쌓여 있는 거죠. 그것만 채워져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날마다 음욕적인 거, 음행적인 거, 그런 어떤 것만 추구하게 되고 보게 되면 그 생각이 항상 말해도 음담패설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그 위인이 어떠한 위인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계속 뭘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놔야죠. 말씀으로 채워놔야죠. 그래 내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은 말이요. 그런 이야기 하죠. 툭 하고 던진 말. 어떤 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미안해. 내가 이제 생각 없이 말했어. 이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서 생각 없이 말한 것은 없답니다. 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저 안에 있었던 것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뿐이랍니다. 내 마음 안에 아예 없었던 것은 입으로 튀어나오지도 않는데요. 원리가. 그런데 나는 이제 물론 말할 때 그 생각을 하고 말했던 것은 아니겠죠. 나도 모르게 저 연 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는데 막 뭔가 흥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지금 뭘 듣고 사는지, 그래서 내 친구를 상가 잘 선택하라는 것도 그게 연관되는 거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같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만 나도 같이 그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갖는 거지. 날마다 안 된다, 못 산다, 어쩐다 이런 불평만 날마다, 이게 지금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 말 들어봐야 나도 낙심이 돼요. 그런 말 들어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나를 더럽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럽게 한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더럽게 한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잘 지키세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생각으로 살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살 길만 이야기를 합니다. 살 것만 보게 돼요. 살지 못할 길은 안 봅니다. 살 길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물론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무시한 거 아예 부인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또 될 거야. 지금 현재 이래서 이거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식으로 나갑니다. 결론이 항상. 그게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생명이. 항상 사망의 오후에 이제 말씀 나눌 건데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란 말이 나오는데 사망의 냄새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한 사방에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내풍깁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돼서 나를 만난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와 함께한,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떡반죽이 거룩하면 그 그릇도 거룩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거룩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운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세운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말씀. 계속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죠.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의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란 것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내 마음을 씻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란 건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씻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임한 겁니다. 씻어지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 내가 씻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씻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인인 것. 사람의 죄성은 무서운 것이라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수십 년 살아다요, 한번 마음 잘못 먹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기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저변에는 이 죄성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덮여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성이. 그러니까 주께서 이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성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진정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직 이 죄성이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을 모든 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이미 다 속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70번씩 7번을 우리가 요구할지라도 다 죄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큰 죄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회개치 않는 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씻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 아까 저 레위기도 너희의 몸을 구별하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뭐를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목 자르고 우리 배를 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리라는 것인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면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랍니다.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모든 것을 건강이 됐든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너희 육체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산제사로 드린 겁니다. 너희의 인생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그걸 너희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으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죠. 그게 곧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게 곧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겁니다. 아멘. 거룩은 그겁니다. 거룩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뭐 총장이 아니시고 안 계시지만 이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요. 한동대는 학교 내에서는 영어 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영어를 해야 잘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할 것을 강요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남 주기 위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배우라. 그게 우리가 지난번 작년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한동대 그 은혜 받고 나왔던 분이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남 주기 위해서 배워라. 남 주기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배워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남 주기 위해서 배워라. 다시 말해서 너 인생 네게 어떤 달란트가 있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죄의 변교로 사용하지 말고 죄의 사역을 쫓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변교로 좀 사용을 해라. 주를 위해 사용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까? 먼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